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 머물러 있는 환경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집을 잘 청소하지 않는 집주인이 집에서 살면은 집이 잘 정리가 안 돼 있겠죠. 운영하는 가게도 마찬가지일 거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위의 환경 아니면 그 내부적인 모습은 분명히 그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얘기한다는 그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 주체가 돼 있고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이 내면적인 모습과 외면적인 모습이 그에 맞게 보여지게 되고 행동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준비된 자막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장사 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전해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 전해 들은 좋은 소식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니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이 복음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가장 기적적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토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방향으로 가시기 전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한 첫 발자국을 디딥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이 안에도, 이 문장 안에도, 이 본문 안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권사님들이 너무 많이 앉아 계시네요. 분명히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고 또한 그로 인해 이 은혜로운 삶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는 아주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진짜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생각하는 것, 예수가 하고자 하는 것, 예수가 우리 삶 속에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과 그 환경 터전과 그 삶의 모습이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미 다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두루뭉실에 얘기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면은 오늘 말씀에 아주 기막히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거를 반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도 베드로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누리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고 계십니까? 누리는 것과 만들어가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누린다는 것은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이 믿음의 이 교우들과 함께 이 삶을 나누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터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만들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 제가 이걸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왜 안 하냐 이렇게 질타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죠.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의 말씀이었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렇게 얘기하게 된 어떤 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상 할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예수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다 사람의 기준 속에서 투영되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라 하냐? 내가 가장 선망하는 그 대상 같다. 근데 이게 결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위대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었어 하면은 왜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좋은 인물이었고 종교의 창시자였고 그 다음 참 기적도 행했고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다 하면은 영혼의 어떤 감동에 대해서 누가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무거운 고백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굉장히 무거운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아주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인데 베드로는 자신 있게 딱 내뱉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가 항상 앞서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가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성경에서 봤을 때 그가 어느 정도는 제자들 중에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터무니없이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이 이것을 들었을 때 칭찬을 합니다. 유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누면 영혼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성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설득이 될까요? 설득될 수 있겠지만 영혼이 움직이진 않아요.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정보와 성경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이렇게 데이터처럼 어떤 증거처럼 제시해도 사람이 절대로 그거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분명히 100%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셔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죠.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나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을 패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다윗의 후손 메시아적 왕이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런데 최소한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칭찬하는 건 뭐냐? 이거는 네가 어떻게 지성적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나와 공생의 생활 3년 했기 때문에 설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밭에 이 고백을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져 있죠? 믿음이 아멘이 굉장히 약하네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놨어요. 영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목말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거지, 이런 요동이 한 번도 없었다면 앉혀놓고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해되지도 않는 그 성경 말씀 막 교회 언어 사용하면서 하면은 와 진짜 졸음이 정말 바람처럼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막 심금이 울리면서 막 몸이 떨리고 막 눈물도 나고, 왜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영혼이 이 믿음의 기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막 요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그냥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언어적인 어떤 이렇게 장난이라고 보시죠. 이게 펀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wordplay. 그러니까 페트로스라는 건 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은 페트로스. 그러니까 그게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논할 수는 없지만 정중히 말씀드리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It's a wordplay, 페트로스. 그리고 반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까? 저도 이거 질문하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네. 목사의 가정이라고 해도 때로는 이 고백이 흐릿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바쁘다 보면 성경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 그러면 드러나는 현상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부부간의 갈등, 자녀들의 탈선, 집 안에 행복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제가 어떤 순 아니면 뭐 큐티 나눔방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아니면 새로운 개척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적 단위인 가정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한 사람의 고백으로 어려워요. 구성원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해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면 혼자 교회를 다니시는 자매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의 문이 이 고백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낙심하고 좌절하시나요? 혼자 싸우니까 좌절하고 낙심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언젠가는 그 집안이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옥의 문이 이길 수가 없다라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영을 받았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얻은 자입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사람을 상대할 때 두렵죠. 막 핍박할 수도 있죠. 너 교회 왜 나가냐고, 예수쟁이 될 거냐고, 매일같이 어디 나가냐고 신문하면서, 어쩌면 예배드리는 와중에도 막 스토킹하는 것처럼 막 어디 있냐고 막 닥달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들어오면은 막 학대를 하고 폭력을 하고, 가정폭력이 그런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옥의 문이 이것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은 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교회를 이루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절대로 사단이 그것을 빼앗거나 망가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분명히 교회가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세워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워질 거예요. 나만 믿어야지 뭐 어쩌겠어,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 안 하셨나 봐, 예정 안 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최소한으로 어떻게 하냐? 이 고백을 안고 들어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도마와 같이 언젠간 의심하는 그 자도 고백할 겁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도마가 믿지 않던, 의심하던 도마가 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남편의 고백이 될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이게 증거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 지성적인 설득으로 안 돼요. 자꾸 교회 끌고 오지 마십시오. 더 멀어지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더 안 좋은 추억이 생기니까 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기를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주님, 그의 영혼도 주의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흔들어 달라고. 그러면 흔들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입니다. 내 고백이 아니에요. 사람이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소그룹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절대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고백 위에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게 내 거죠?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남편도 주의 것, 내 아들도 주의 것, 내 딸도 주의 것, 이 가정, 이 집,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 그러면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가능한 이유는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문이 이걸 이길 수 없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태초부터 예정하신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죽음의 영, 죽음의 종이 돼가지고, 죽음의 영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나요? 아니면 실패하셨나요? 이기셨죠. 일단 그거 믿으십시오. 그럼 절대로 생명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죽음이 틈타올 수 없습니다. 물론 아플 수도 있겠죠. 암에 걸리고 몸에 질병이 나서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냐? 절대 없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몸은 시들고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력이 있는 집과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도 그 열매가 분명해요. 계속해서 이게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막 움직이니까. 고백이 영혼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이게 폭력적인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감동을 준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막 밑바닥부터 막 다 흔들려가지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정말 얼마의 온누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간 맞죠? 우리 교회 생명 있는 교회 맞죠? 아멘. 아멘. 그래도 이렇게 다 휴가철에도 이렇게 아울리 시간에도 이 자리를 지키는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도 생명력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가정도, 제 아내가 여기 와 있지만 제가 비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데 저희 가정도 정말 생명력이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그 가정은 항상 은혜롭고 그러냐? 아니더라고요. 그냥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니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막 싸우고 갈등과 혼란과 분노와 이런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런 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느냐? 그냥 믿음의 고백밖에 없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면 열쇠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에게만 줬다면 베드로는 너무 많은 열쇠를 가졌죠. 복수를 써있잖아요. 열쇠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열쇠의 개념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번역이 있습니다. 이게 미래 형태로 볼 수 있는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미래 형태로 보면은 이 시제를 내가 매면 하늘도 갑자기 매이는 거예요. 열면 하늘도 열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늘나라가 역사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예정하신 그 모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인도되고 있다고 믿는다면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이 시제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Paraphrastic Future Perfect.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던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한참 연구를 해봤어요. 미래 완료 완곡어법. 굉장히 어렵죠. 뭔가 이렇게 좀 트위스트했다라는 건데 이미 미래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예전부터 이미 미래적으로 완료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미 완성된 것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쉽게 예를 들게 남편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되게 완악하고 여러분 그 신앙에 대해서 막 비관적이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복음을 전혀 안 들어요. 그럼 마음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어쩌면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그 마음문이 열려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냥 시간의 싸움인 거예요. 어떻게 계속 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열쇠가 저게 안 맞는지 그냥 넣어놓고 포기하자. 아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매이고 닫히는 것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시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열었을 때 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완성된 게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닫힌 마음이
이 고백으로 열릴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매는 게 아니야. 하늘에 매여 있으면 내가 매었어, 나중에 내가 구원시켜,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면 절대로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그저 나는 도구로서 이 열쇠가 주어졌으니까 열고 닫고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열쇠가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그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보, 교회 가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데 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하나님 믿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뒤흔들 수 있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막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들 막 아내분들 계신데 바가지라는 표현 쓰면은 왠지 제가 혼나간 잔소리하고 바가지는 제발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바가지를 많이, 제 아내가 보이네요. 네. 근데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남자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막 잔소리와 바가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막 나도 하고 싶어, 근데 안 되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감하면서 회개함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 제가 그냥 실질적인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이고 푸는 것.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돌이키게 하고자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잘못을 알 수 있도록. 근데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에 한두 명 더 해가지고 가가지고 왜 잘못됐는지 설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을 세워서 증거 제시하라는 겁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를 통해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다 거부하면은 이방인처럼 취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장 18절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같이 준비된 자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다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구에게 이 일을 고해야 될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해도 결국엔 매여 있는 상태라면은 하나님께 가야죠.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믿지 않는 자녀분들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아침부터 쥐업해서 데리고 온다고. 가정 항상 빨리 입어! 그러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인상은 그저 화내는 엄마밖에 없어요. 그때는 진짜 좀 공간을 내어줘야 돼요. 근데 비꼬지 마십시오. 나 교회 간다. 너 집에 혼자 밥 먹어. 알아서 해. 그 엄마에 대한 그 불만과 이런 말은 좀 격하지만 미움만 더 격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 열어볼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 이게 실질적인 예로 들어줬잖아요. 뭐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교회의 힘을 빈다. 안 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이방인처럼 놔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언젠간 누구의 손에 이끌려 마음이 열리겠지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붙잡고 어떻게 해겠노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자녀들 너무 전도사님들에게 다 맡기지 마십시오. 차일드 케어처럼 막 알아서 하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방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마음 문이 열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어 나가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 반석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도 줬고 실질적으로는 도구도 줬어요. 이 열쇠도 줬어요.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들 참여하고 계시죠? 네, 계속해서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고백도 주고 열쇠도 줘서 이루어나가길 원한다면 둘째는 뭐냐?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오해가 많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꼭 인물 아니면 어떤 상황 아니면 그냥 뭐 집단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십자가는 내 아내다. 여성분들은 내 십자가는 남편이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한 말씀인데 계속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나를 부정하는 그 자체와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지어진 것과 조금 맞지 않는 그림인 거죠. 나를 부정하면서 끝까지 아내를 지고 가고 십자가에 아내를 못 박아 버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 현장인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 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준 일. 근데 그 지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부정을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여기 지어진 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면 믿음의 공동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근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거죠. 아니다, 동민아. 맞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자. 너무 어렵지만 도망가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짐 앞에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는 거죠. 다른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부활절 때쯤 이제 그 성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의 세레머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노란색 종이를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를 적어서 나가시는 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제가 공교롭게 다 수거를 담당하게 됐어요. 근데 눈에 가장 띄는 게 와이프였어요. 아내한테 미안하니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짐이지, 내 십자가지. 근데 웬일입니까? 나일 줄은 몰랐어요. 아유, 십자가야.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럴 수도 있죠. 구원의 맥락에서 그렇다면 믿지 않는 아내를 뒀으면 하나님이 일이 곧 아내를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내가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뭐냐면 막 나를 고생시키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말하면 도무지 듣지 않으니까 이 분노? 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처형들도 오늘 이런 거 와 계시는데 그렇게 오해한 적이 있어요. 저도 아내하고 갈등이 심할 때. 근데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저도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아이고 웬걸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마땅히 고난을 당해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눈물이 피눈물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거를 자기를 부정하며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체험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로서 왜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다른 집단을, 다른 무리를, 교회를 왜 다른 것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탓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고통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지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아 부인하며 죽이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거 제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뒀으면 구원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죠. 맞아요. 그저 탓하고 변명하고 싫어서 막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니까 그래서 내 십자가야, 내가 지고 갈 부담,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후반부에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3페이지 24절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인데 26절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앞뒤에 이 말씀들이 되게 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얻고 목숨을 잃는다. 목숨이 사실은 원어적인 표현에는 술케라는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목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더 원어적으로 설명하자면 영혼이 맞습니다. 다 이루고 세상 가운데 다 얻어도 영혼을 점점 잃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이거를 쟁취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을 파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라는 표현이 미래 가정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원어적으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얻으면 얻을수록 영혼을 잃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람이 자기 영혼, 목숨도 여기 맞잖아요. 수케 영혼입니다.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맞바꾸겠냐? 그때쯤 되면은 뭘 하려고 하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으려고 자꾸 돈으로, 힘으로, 지성으로, 내 능으로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절대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세상이 팔아버렸는데.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이미 이 영혼 내 거야 하고 아주 그냥 붙잡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요? 영혼의 문제는 아까 서론과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2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이 잃을 것이요 26절에서 봤던 똑같은 내용이죠.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혼의 문제에서 너 어떻게 할래? 나를 위해 목숨을 한번 잃어봐. 십자가를 져. 네 자신을 내 하는 일에 맡겨서 끝까지 부정하면서 한번 죽어봐. 그럼 내가 영생을 줄게. 내 영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내게 성령 가운데 줄게.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신이 나서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이 안 날까요? 왜냐하면 육으로 느끼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실감나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지라면 누가 지겠어요? 자기를 부정하라면 누가 부정해요? 내 의를 더 드러내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참다 폭발한다고.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참자 하다가 제가 얼마나 많은 짜증을 유발하는지 어느 순간 폭발하더라고요. 제 아내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인간의 능력으로 자꾸 나를 부정한다, 이것도 불가능한 영역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순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뭘 연상시켜야 될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계속 연상이 돼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정말 꼭지가 열리는 거예요. 고개가 심하게 끄덕이는 거 보니까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타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럴 수 있지, 동윤아.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육체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돈을 쫓죠. 사람을 쫓아요. 네, 저희 멘토해 주신 목사님 한 분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돈을 잡으려고 하면은 모래처럼 돈이 쑥 빠져나간대요. 사람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사람은 다 떠나간대요. 근데 유일하게 돈과 사람이 모이는 그런 현장이 있다. 꿈과 비전을 쫓는 사람. 거기에는 돈과 사람이 막 몰려든대요. 근데 그거를 신앙에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쫓는 사람에게는 재물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모이느냐? 믿음의 고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토록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꿈과 비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게 내가 너에게 감당한 일이다 하라, 이걸 쫓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줄을 서요. 안 줘도 된다고 해도 막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뭐 이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뭔가 재물과 사람을 막 욕심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실현되고 우리 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모두 다 원하기 때문에 다 그 자리에 소문을 듣고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영적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믿음을 상실한 자가 믿음을 얻게 되고 그토록 방황하고 적대하던 하나님을 적대하던 자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기적적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시기 원하십니까? 그런 일에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약해지네요.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믿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멘 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죽는다니요, 십자가를 진다는요,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자꾸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가서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세상의 이치를 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십자가를 향해 내가 먼저 앞장서고 있다. 네가 뭔데 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느냐. 십자가의 길로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저 종으로서 그의 발걸음을 따라갈 자들입니다. 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이치를 논하고 계십니까? 힘들다고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며, 닫힌 문이 열리게 하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원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감당할 때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다른 것을 쫓는다는 것은 웬 말입니까? 그랬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게 실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 도대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걸 내가 내 십자가라 생각하고 지고 가면서 평생토록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될 그 일이 도대체 뭡니까? 가족의 구원입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주여, 난 당신의 종이니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